아브라함 링컨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살 때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3센트가 더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8달러 3센트를 내고 물건을 사간 부인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부인의 집을 찾아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으로 3센트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잠언 30장 7절 이후에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2가지 일을 평생에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달라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그가 평생에 2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서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속인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것처럼 무의장하고 사도들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날 2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는 자죠. 그는 쏘기기의 명수였습니다. 아버지도 쏘기고 형도 쏘기고 또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쏘기고 자, 그가 쏘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인생에 겪었던 일들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물을 때 험악하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담보가 뭐냐, 재산이 뭐냐, 그게 바로 정직이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있어. 그는 약속을 지켜. 그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그는 속일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간사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아주 시큰둥하면서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빈정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꾸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너의 친구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품은 생각이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모든 것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는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사하다는 말은 낚시꾼의 낚싯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낚시꾼은 아주 보기에 좋고 냄새도 좋은 이런 미끼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1시간, 2시간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러다가 미끼가 걸려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그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자, 야곱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어지간하면 다 사람들을 쏘겠습니다. 그는 타고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외삼순댁을 빠져나온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주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의 뼈를 내리치니 그 뼈가 완전히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야곱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성령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굴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허탄한 자랑이나 거짓을 행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사한 기질이 본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거짓말, 그 간사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상대하시고 진실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살겠니? 좀 강하게 그리고 임기응변에 좀 능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진실한 거 그 힘이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를 없는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도 되지 않습니다. 진실이 떠나가면 기쁨도 은혜도 지혜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뭐가 다릅니까? 진실한 거, 진실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특별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 힘을 가지고는 정직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직하다라는 평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적이다,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책임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릴 때에 가졌던 잘못된 거짓된 습관들이 나중에 커서까지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리더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람을 세울 때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니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뭡니까? 일구이언하지 않는 것. 한 입을 가지고 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의 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으면 낙제할 각오 하십시오. 또 어떤 일에 거기에 실력이 미치지 못하면 솔직히 인정하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생긴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표준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학교에서나 또 이 사회생활할 때 부정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또 그런 습관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버리겠다.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메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